짓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라반 같은 자들도 이 세상에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 그렇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요 하나님의 참된 번성이 있는 그 집을 짓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작정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종의 계획들을 다 꾸며 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덫에 그물에 라반이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라반이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리조리 빼돌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라반이나 바로나 나앗이나 이런 존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들춰내시려고 하는 거고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과 무슨 경쟁을 하시겠어요 설마? 그럼 우리가 뭐 경쟁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누가 질까 누가 이길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적수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반은 나앗이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나앗입니다. 라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그에게서 빼어내어 야곱의 소유로 돌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시의 음성을 듣고 많은 재물을 취했어요. 이 양들의 전부 다 재물은 양들을 취하고는 그 양들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와. 나 같으면 빈손으로 나와야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어찌 되든지 지다 챙겨가지고 떠나니 얼마나 느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우 또 마누라는 가다가 또 경수를 하기도 해. 아우 그냥 뭐 주책이야. 그냥 왜 여기서 하는 거야. 빨리 좀 도망가기도 바쁜데 별일이 다 벌어진단 말이야. 거기서 양은 데리고 가. 이것들은 가다가 또 음매거리질 않나. 바빠 죽겠는데 자 이걸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이게 도망가는 거냐고 여러분 볼 때는. 이건 도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여.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는 보고 가야 되겠어. 아무리 바빠도 30분은 이상하겠네 이러다가 출애굽기 19장 약속한 30분을 넘길 것 같아. 출애굽기 19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아까 조는 것 같더지만 전부 다 눈이 말똥말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4절이죠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10번의 재앙.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나님이 독수리였대. 그럼 우리는 뱅아리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있네요. 말을 듣고 샤마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마음속에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드디어 뭐가 된다? 라반의 소유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란다. My possession, my own people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됐던 것을 끌고 나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홍해 앞에서 있죠. 여기도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있어야 될까 말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드라마가 똑같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홍해 갈라지는 거. 그 전에는 6월절. 그렇지. 6월절이 있죠. 또 6월절 홍해 갈라지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홍해는 뭘로 갈라뜨리죠?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모세스. 모세에게 줬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그리고 이 지팡이 또 어디에 쓰여요? 여호와의 6월절의 양식 그 음식을 먹을 때 띠를 두르고 주저앉아서 지팡이를 들고라는 그때도 지팡이가 나와. 양쪽에 다 있어요. 이 지팡이는.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지팡이가 여러분의 지팡이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이게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주었다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소유를 바꿉니다. 야곱의 소유로 떼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자기를 붙잡는 누구에게?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게 31절부터예요. 자, 30장 31절 보면 뭐라고 제안합니까? 삼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나에게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삼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삼촌이 가지세요. 좋은 게 뭐예요? 완전한 거, 흠없는 거, 점없는 거죠.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뭐 뒤틀려져 나온 거, 뭐 거의 우리 과하고 비슷해. 예. 그런 것들은 내게 주시고 다 좋은 거는 삼촌이 가지세요. 제가 그냥 후진 것들 가지고
내가 여기를 떠날게요. 그랬더니만 삼촌 라반이 어머 세상에 기특하기도 그 말은 속에다 감춰놓고 그래? 참 그건 좀 그런데 그래도 그래 내가 참 그렇다 내가 받아주지 하고서 이 라반이 재물의 욕심이 많잖아요. 아까 재물이 있었죠. 여기 재물의 욕심이 많은지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또 있는 아롱지인 거 얼룩진 거 흠 많고 점 있는 놈들을 다 추려내서 야곱에 줄 줄 알았더니만 야곱에게 안 주고 자기 아들에게 줘버려. 그리고 아들 보고 말하면 얘야 빨리 오늘 밤중으로 떠나라. 야곱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롱진 거 전배기들 전부 다 야곱에게 줄 것을 빼돌려가지고 뒤로 빼돌릴 때 앞으로 안 빼돌리도록 빼돌려가지고 아들에게 줘서는 멀리 사흘길을 먼저 떠나게. 자 사흘길을 항상 가. 나 이 사흘길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사흘길은 A에서 C라는 목적지 갈 때는 B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게 1, 2, 3 사흘길이라고 했죠. 자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자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듯이 이 사흘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메뉴처럼 단골 메뉴처럼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 사흘길에서 나오는데 그 라반의 아들에게 사흘길로 뚝 떨어져 가게 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것과 라반의 것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그렇지. 구별해 놓겠다. 아예 섞이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그런데 이 라반은 또 나름대로 잔머리 쏘아서 가긴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덫에 걸리는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해서 나눠놓네요. 이때부터 드디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 플래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 비즈니스 플래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이거. 사업 계획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놓으신 사업 계획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계획서가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플랜. 이 비즈니스 플랜은 손익계산서가 확 나와. 계속 분명한 계산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손익계산서의 이 비즈니스 플랜을 볼까요? 자 31절 44절에서 쭉 보니까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그냥 하면서 그냥 확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35절에서 36절에서 라반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죠. 자 그때 3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시키십니다. 야곱아, 여러분의 성경에 야곱이라고 돼 있죠. 거길 야곱아라고 한번 쓰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야 그냥. 야곱아. 요거 원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난 신풍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통나무야? 신풍나무가 단풍나무야? 아니면 뭔지 몰라. 사오지간 이런 세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래요. 이 뭔 말이요?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나오던가요? 모든 계획은 어디서부터? 창세 이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계획 작정하시자마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거겠네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계획이니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담아놨을 겁니다.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욱을 흰 양들만 재러 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당연히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볼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신 나간 양들만 봅니다. 아니 어떤 양이 와서 나뭇가지 뭐하러 쳐다봐요. 그냥 물만 마시고 가죠.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양들은요 나뭇가지를 반드시 보고 가. 요 정신 나간 어린 양들이 중요한 거예요.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에요. 옹달샘도 보고 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가. 이게 아니고 이 나뭇가지를 보는 양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양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이 나뭇가지를 보고 그때가 뭐 교미 시절인지 그러니까 메이트 시즌인지 얘들이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를 이제 베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이 나무 껍질 그 벗겨놓은 그 흰 무늬를 낸 것을 그 보고서는 얘들이 교미를 해가지고선 새끼를 낳는데 절대로 이런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흰 놈이면 흰 걸레지 뭐 어떻게 여기서 뭐 아롱진 것 뭐야 뭐 이름도 어려워. 얼룩진 거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안지라. 이런 걸 놔버려요. 야곱이 이 새끼를 딱 나눠더니 어떻게 해요? 드디어 구분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걸 딱 놔더니 구분시켜. 그리고 아롱진 것은 내 거, 하얀색은 라반 거. 뭐 이렇게 나눠놔요. 자, 이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나는 이 말을 듣자 참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나뭇가지 보면은 새끼를 막 이렇게 베는 거야. 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문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이런 때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원문의 의지를 해야 합니다. 보니까 이 푸른 가지 있죠. 푸른 가지. 가지가 푸른 가지라는 거예요. 뭐 푸른 뭐 생명이 있는 가지라는 거죠. 물이 쫙 오르는 가지라는 것을 말하죠. 이때 푸른 자는 빼고 요 가지를 왜냐하면 푸른 것은 어차피 다 벗겨질 거니까 벗겨지고 이 가지만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가지에다가 흰 무늬를 이렇게 까만 무늬긴 하지만 흰 무늬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무늬를 넣어요. 이걸 갖다 애들이 먹는 구유 있죠. 물통 담는 거. 여기 물이 있는 이 구유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이거 먹으면서 이거 한 번씩 봤다라는 거겠지. 이때 이 가지를 갖다가 마칼이라고 그래요. 자, 마칼이라고 쓰는데 이 마칼이라는 가지가 아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지. 그렇지. 지팡이. 다른 때는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라. 요때 요 지팡이가 마칼이에요. 그 마칼이 여기서는 가지로 좀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이거는 지팡이로 써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아니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뿐만이 아니라 자,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 일일이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사무엘상에도 보시게 되면은 17장 40절에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워오죠. 그때 그가 들고 있는 게 막대기. 이게 뭡니까?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기 지팡이는 요셉이라는 야곱과 또 아주 친분이 강해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거 지팡이 세워놨잖아요. 그냥 막대기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주제어인 이 지팡이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바로의 집에서 떠나가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게 지팡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물이 갈라져야 나갈 테니까. 자, 근데 그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뭐 했더라? 평생을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살았더라 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인데 다른 거 없다란 말이에요. 평생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팡이는 언제 지느냐? 약복한 이후에 그 지팡이를 본격적으로 들고 다녔겠지만 성경 어딜 봐도 지팡이 짚고 다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절룩거렸다는 말만 나오지. 지팡이 짚었다는 말 없고 지팡이와 야곱은 여기서 한번 나오고 구약 신약 여기 또 한 번 나온다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는 없어 이 지팡이 야곱과는. 그럼 이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냐? 이렇게 된 나무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무예요. 이렇게 된 나무 지팡이를 누가 보냐? 여기 양들이 와가지고 이 양이에요. 양이라고 난 쓸 거야. 양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림 솜씨는 여러분이 세계적인. 자, 그래서 어쨌든 양들이 와서 전부 다 이걸 지팡이를 보내.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내. 그리고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끼를 벤다고 하면 안 되지. 결국은 그렇지. 낳아요. 새끼를. 낳다. 출생, birth.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네. 태어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태어나면은 요셉이 태어날 때 떠났다. 태어나니까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네. 새끼가 태어났는데 누구로 태어나냐? 이상하게 흰 것들이 안 나오고 아롱지고 얼렁지고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다른 흰 것들이 안 태어나고 이런 것만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랑 구분시키더라고요? 누구 거랑? 그렇지. 라반의 것은 다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의 이름 자체도 뜻을 물어 갖고 있다. 이 라반인데 뜻도 1번 희다, 화이트. 2번은 백돌, 브릭이에요. 벽돌. 이 벽돌로 바로가 자기 국고성을 짓고 난리를 치고요. 이 벽돌로 또 뭐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할 통제에서 바벨탑을 짓고, 이게 바로 다 누구야? 누구의 종들이야? 나하시의 종들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 성경은. 이걸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은 당시에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 나시에 소유된 그 나라, 그 존재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 뭐냐? 자기들이 벽돌을 다 져서 성전 만들어 놓고 이게 흰 거야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다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라반의 실제 존재를 규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흰 것들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뭘 만들어내셨다고요? 얼룩진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해요. 어디서부터 다시? 하얀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 라반의 소유된 존재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걸룩진 것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지팡이가 역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항상 어떤 이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이적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거듭남입니다. 다른 아무런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거듭남의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기적이, 이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바로의 소유, 라반의 소유, 스스로 하얗다고 말하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말하는 존재들 속에서 뒤죽박죽거리고 살았을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요.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얼룩져, 점이 있어, 다롱져, 이런 걸로 돼 있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해봤자 얼룩져, 아무리 빼봤자 점이 또 나오기 시작해. 요즘 우리 교회가 뺀다고 하는 뭐 있다는데 막 빼고 뭐 붙이고 뭐 세수를 며칠을 안 해야 되니 내가 지나가다 다 주워 들었어요. 아까 뭔 말이야 이거는. 지나가다 막 들려서 그래서 에이가 내가 가다 멈춰 길을 돌아서서 할렐루야. 빼서 이쁘게 가꾸시오. 세수 안 할 때는 교회는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주차장을 지나갔어요. 뭐 빼면 뭐해? 또 나와. 천만이 아니야. 이제는 이상한 것들이 여기 생겨. 어찌 감당이 안 되니까 파운데이션을 막 타닥타닥. 아침마다 얼굴과의 전쟁이야. 얼굴을 이건 얼굴과의 전쟁이지. 이렇게 하면서 나와도 돼요. 그런 건 괜찮아. 진짜 뭐냐? 하나님은 너는 나 없이는 아니 되는 그런 얼룩진 자, 점 있고 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으나 뭐 바라보고? 아, 이게 지팡이가 아니었던 거야. 벗겨버린 지팡이. 근데 벗기니 여기가 흰 것이 진짜 있네. 벗겨지니 흰 게 있네. 그리스도가 이 나무에 지팡이에 매달려 벗겨지니 그가 희다라는 것을 알려주네. 그 나무에 매달린 자, 십자가를 바라볼 자, 그 나무가 쓴물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청화되듯이 깨끗해지듯이 이 양들이 와서 이 물 그리고 이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이 나무를 바라보니, 이 벗겨진 나무를 바라보니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축약해서 제가 좀 줄여가지고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이때 라반에게서 있던 양들을 가지고 40절, 30장 40절, 42절을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4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런 양들만 딱 추려서 그 물가에 데리고 갑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